5월 11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전파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며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이엔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다 같이 함께 선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시편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3분 기도 사역과 함께 하나님과 변함없이 호흡하는 우리 진흥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겁니다. 이게 잠언서가 우리 삶에 녹아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주인 노릇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진흥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성공, 학력, 미모, 칭찬, 명예 이런 것들도 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내 주인 노릇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내 감정도 내 주인 노릇하도록 놔두시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벌기 위한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하는 존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왜? 이 세상 끝날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루는 그 성공,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내가 벌어놓은 돈 아무런 필요 없다는 것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 돈이 인생의 주인 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이, 미모가, 학력이, 칭찬이, 내 인정받는 것이, 심지어 내 감정이 이러니까 그것도 아니올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을 제 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어떤 보증관계, 담보관계도 우리가 얽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담보관계가 맺어지면 그 빚이 청산되기 전까지 그 담보관계가 그 사람의 주인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 다른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웃을 위해서 담보, 즉 보증을 한 일, 그런 일이 있다면 빨리 시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그 관계 청산하라고 합니다. 역시 이유는 그 보증관계, 담보관계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노릇은 하나님의 말씀만 돼야 됩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1절과 2절을 먼저 선언하면 이겁니다. 과하게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자기 힘에 넘치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누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런 경우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담보 보증서 준 거 아니라는 거죠. 이웃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너무 선한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웃을 위해서 했는데 오늘 이제 뒤에 2절에서 얽혔다, 잡히게 되었다, 이 히브리어를 분석해 드릴 텐데 보면 아십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한다, 소금 역할을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강조되다 보니까 빛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빛의 그 역할 그 자체가 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 놓고 나는 말씀 앞에 머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냉철하게 목사님이 설교하신다, 참 정이 없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무너져 있는데 이웃을 위해서 하겠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석 사람이 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저는 진흥교회 교회 올 때 일하러 오지 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교회 말이죠, 성도들에게 와가지고 막 이 봉사도 막 하게 하고 저 봉사도 하게 해야 제가 목회 누가 봐도 야, 너 목회 잘한다, 저도 그 소리 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설교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우리 진흥교회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십시다. 2절 보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여기 네 입의 말이라는 표현을 2번 얘기합니다. 네 입의 말이 뭘까요? 나 이웃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웃을. 하나님이 빛으로 살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금으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놓고 자기 마음이 어떠냐 이겁니다. 여기 얽혔다 히브리어로 노카시타라는 단어입니다. 덫이나 그물에 걸리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부지 중에 잡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부지 중. 아울러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즉 잡히게의 히브리어는
라카드라는 단어더라고요. 잡히게 되는 것을 의식을 하고 있는데도 걸려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를 수가 없는데 그걸 의식을 하는데도 걸려들어 버린다. 뭐에 걸려드느냐?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빛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내가 소금 역할을 하지 않느냐? 하고 아닌데 분명히 잠언서 말씀 배울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일이 우선인데 아닌데 하면서 그쪽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얽혔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지만 부지중에 잡힌 상태, 잡혔다라는 의식을 하였으나 잡힌 상태로 둘 다 보증관계가 인생의 주인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2절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일이 그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된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는 거냐? 내가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느냐는 겁니다. 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방언기도 잘했어.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다 내 의가 될 공산이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커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김중근 목사님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분은 젊은이들 모아놓고 모든 문제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 외치라고 막 그러죠. 네가 왜 돈 버냐? 젊은이들 예수 그리스도. 네가 오늘 왜 밥 먹냐? 예수 그리스도.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게 그분의 최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줬습니다. 그 세대가 여러분들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배우고 잘하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슨 일 잘하는 것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냐 이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모양만 갖추기만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입지가 중요하고 정말 우리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면 안 될까요? 천국잔치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천국잔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소풍 끝나는 날 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말이죠. 17절에서 20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설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천국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혼도 해야 하지요. 사업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여러분의 주인 되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천국잔치 참여 못한다니까요. 우리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보증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에 묶이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서 가서 풀어 그 보증관계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 일 청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3절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네가 너의 이웃의 손에 잡힌 것이니 어서 그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 자신을 구하여라.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새 잡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듯 어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하여라. 세번역 성경을 읽었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았어요. 여러분 덫에 걸렸던 노루가 그 덫에서 이게 풀려나면 말이죠. 쏜살같이 달려가 도망갑니다. 저는 언젠가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TV 프로 중에 동물의 왕국 프로를 제일로 좋아합니다. 저는 그게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동물들의 습성 좀 나름 그것 봐도 좀 지식이 생기더라고요. 노루가 덫에 걸렸다가 어떻게 풀려나잖아요. 그럼 막 앞뒤 안 재고 도망가 버립니다. 앞뒤 안 재고 도망가요. 덫에 걸렸던 노루로는 사슴은 말이죠. 이 덫에 의해서 상처가 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아플 거예요. 도망갈 때. 아픈데요. 그 아픈 것 돌아보지 않고 도망갑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재빠르게 도망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인 노릇 하려고 했던 모든 관계에서 재빠르게 도망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사회생활 하라는 겁니까? 보증관계도 맺고 그 이상의 것도 해야 하는 게 사회생활인데 어떻게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 되게 해야 한다고 하냐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성경은 오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그렇게 사회생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나도 안다. 그렇다면 부지런히 살아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답입니다. 부지런히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답입니다. 6절로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법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게으른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앞에 절을 이야기하면 게으른 자는 누구냐?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담보관계까지 보증관계까지 해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단순히 오늘 본문 6절만 딱 띄어갖고 게으른 자요, 잠 많이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한량인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오늘 본문 6절에서 게으른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으른 자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고 또 내가 이 일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 하려면 그 이상의 것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냐? 하나님은 게으른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신앙생활 참 힘들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머물러 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힘든 게 아니라 가장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적어도 새벽님에 나오신 분들은 이 말에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되셔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예배드리러 안 나왔어? 나 좀 사업이 바빠서. 네, 이해가 돼요. 사업 바빠요. 가야 될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이유가 될 수 없. 더 부지런해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부지런해서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 진짜로. 다 안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름 동안에 겨울을 대비해서 양식을 모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방법이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단 마귀는 이런 환경조차도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제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그래요. 진짜 성실하게 땀 흘리면서 이제 그래 나 그리스도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나 진짜 열심히 살아갈 거야. 수고합니다. 땀도 흘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어디에 어떤 문제까지 우리 앞에 와 있냐? 요즘에 봐보세요. 그렇게 수고해도 말이죠. 집 한 채 장만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요즘에 가장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교회 교인 한 분이 6월 달이 되면 이제 지방으로 이사 갈 분이 계세요. 왜 이사 가십니까? 했더니 이유절미하고 수원의 집값이 너무나 많이 떠버렸다는 거예요. 살고 있는 집을 이제 빼야 되는 상황인데 수원의 집값이 너무 많이 뛰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마침 또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다른 상황이 벌어져서 차라리 이런 돈이면 내가 그냥 저 멀리 지방으로 갈랍니다. 그러니까 만약 오늘 본문 잠언 6장
6절 오늘 본문 이 이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살아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설교하면 만약 오늘날 젊은이들은 아마 저보고 저 목사 오늘날 사회 환경을 전혀 모르는 그런 목사라고 저를 향해서 헛웃음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말이죠. 비정규직, 임시직, 젊은이들이 알바 자리 구하기도 어렵대요 요즘에. 어른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기 3D 업종에는 일자리 많던데.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메시지 들으면은 그런 말도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요 국회 앞에, 이거 실제 우리나라 일입니다. 국회 앞에 이번에 대학교, 대학원 막 해외 유학까지 갔다 온 젊은이들이 떼거지로 모여서 데모를 했어요. 근데 그 데모한 젊은이들이 뭐라고 피켓을 걸었냐? 내가 뉴스 보고 적어왔어요. 어른들이 스펙 쌓으라 해서 스펙 쌓았는데, 어른들이 좋은 학교 가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비정규직, 임시직뿐. 그 다음 말이 사실 더 가슴 아픈데 뭐라고 나오냐? 우리 보고 그 스펙 쌓으면 스펙 쌓는 대로, 학교 졸업장 가지고 오면 졸업장 갖는 대로 너희들 그런 데 맞게 취직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스펙 가지고. 스펙은 이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야 니네들 3D 업종으로 가봐. 가면 일자리 많아. 이런 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그거 정말 기가 막힌 얘기인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구조 자체가 20대, 30대 임시직밖에 없다니까 지금. 비정규직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또 어떠냐 말이에요. 그렇게 인건비를 줄이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맞물려 있는 상태거든요.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아,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는 일이 지은들이라. 예, 그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회생활 목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오늘날 현실이란 말이에요. 구조 자체까지.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말세에 뭐 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야 돼요. 고통하는 때도 올 것이다. 하나님 이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뭘 알고 얘기하느냐? 사회 구조 자체도 그렇게 될 거다. 고통하게 될 때가 올 거다. 왜 그러냐?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모두 18가지를 갖고 설명합니다. 그 바로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8가지. 어떻게 되냐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회 구조 자체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 자체가 진짜 어려운 세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너희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게 4절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자,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들 사회생활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주인이 되리?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나도 동의해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고 싶어요. 자, 아주 합리적으로 얘기가 돼요. 합리적으로 얘기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이 얘기 합리적이라는 거 나도 안다. 네 말 틀렸다라고 나도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네 말대로 내가 너에게 수긍해주면 너는 결국 경건의 모양밖에 없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시대가 지금 오늘날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말이죠.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 힘들다. 아니, 성공이 우리 주인 되면 안 된다니까요. 왜?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온단 말이에요. 소풍 끝나는 날 온단 말이에요. 천국잔치 그때 나 소 5결이 샀기 때문에 나 못 갑니다. 그게. 나 결혼했거든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다시 가라. 말 안 해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가라. 다른 사람 초청해라.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라는 말을 쉽게 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지금 사회 구조하고도 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메시지 드렸는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수도 충분히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경건의 모양만 갖추며 살게 되면 결국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오늘 본문 12, 13,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어떻게 하는 자라? 다툼을 잠재우는 자가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된다. 이게 뭐냐? 누가 이런 일을 하고 다니냐? 결국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제가 억지로 지금 짜맞춰서 이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회 구조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 나는 경건의 모양 정도만 갖출 거다 하면 결국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실 것은 여전히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살펴보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까지 와 있다는 거,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방언 못 해도 된다니까요. 그러나 무엇은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지금 나하고 함께하고 있다. 적어도 진흥교회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을까? 이런 정도에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방언기도 못하면 마치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한국교회 어느 분위기였었단 말이에요. 성경 잘못 가르쳐놨어요. 진짜 잘못 가르쳐놨어요. 방언기도 못해도요,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나하고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산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을 때 사회 구조가 그렇게 악하다 할지라도 나는 경건의 능력 가질 거야. 이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경건의 능력을 갖고 그리고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너는 이 7가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이엔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뭐하는 자니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밖에 못 삽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으면 결국은 이간하고요, 결국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교만하고 거짓된 혀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이냐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이 왜 일어났어? 그러면 진짜 팩트를 얘기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자기의 관점에서 이 얘기를 해요. 팩트를 얘기. 2차, 3차 사람이 들어보면 팩트는 사실은 사라져버렸고
소설만 남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강력하게 좀 도전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증관계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까지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놔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즉 여름 동안에 겨울을 대비해서 양식을 모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대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서 부지런해야 하고 게으르면 안 된다고 하는 잠언의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정작 사회 구조가 그렇게 살면 바보 만드는 사회라고 하면서 삶에서 잠언의 말씀을 수긍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하게 되는 일,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 모두 18가지의 일 때문에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경건의 모양만 가질 뿐 경건의 능력을 스스로 부인하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미 왔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갈수록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집중하는 신앙생활에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무거운 말씀 들으셨습니다. 한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한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앞에 반응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머물러야,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선포해야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아무리 어려운 시대, 아무리 힘든 시대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먹이 살려, 하나님이 나 지켜주셔. 그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얘야, 내가 먹여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의 산성 되어줄게, 내가 너의 목자 되어줄게.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그걸 믿고 이 마지막 시대에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부지런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